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지지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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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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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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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6문입니다. 교동문 26문 시편 5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과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31절 32절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광주리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광주리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에는 그 속에 물이 가득 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리를 물에서 건져 올리면 물이 다 새어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빗댄 표현이 광주리 교인입니다. 즉 교인들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다 새어나가고 찾아보기 힘든 신자들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 광주리 교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고 자녀를 깨우고
식사를 하고 교통체증을 겪고 치열하게 일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퇴근 후에는 밀린 일을 하고 또 가족과 TV를 보며 하루를 끝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이 오늘의 우리 자신을 형성합니다. 만일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합니다.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총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도 성벽 둘레에 함께 재건합니다. 공사의 성벽 북쪽 양문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다시 양문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양문에서 시작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다시 양문에서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사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축한 것입니다. 한 도시에서 성과 성벽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성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교육하는 등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벽 안, 성 안에 있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 선한 일이다, 성벽 공사를 선한 일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선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이 선하다, 토브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성벽의 재건 공사를 선한 일로 묘사합니다. 즉, 성벽 재건 공사를 선하신 하나님의 일로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반복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그리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듯이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매일 먹고 일하고 쉬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평범한 일상의 일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연 지루하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첫째,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 공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자들에 대한 주요 명단을 우리에게 지루하리만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략 43개 부족의 75병 이상의 사람들과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그 둘레만 6km 이상이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합니다.
특히 느헤미야 3장을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next him, next them, 즉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 중에 무려 29번이나 next him, next them,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 사역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 사람이 감당하고, 그 다음 사람이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레위인, 귀족, 지방관리, 상인, 금세공업자, 노예, 남자와 여자,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할당되고 주어진 구역에서 성벽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재건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견고하게 했다, 재건했다는 말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성벽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습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불이 타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성벽 재건의 열정을 멈출 수 없어서 이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타오르는 열정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아마도 이 같은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일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한 데서 이들 모두가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충성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그들은 왜 그렇게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충성했을까요? 그 일이 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하나하나 쌓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기에 열정을 불태우며 일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는 일이든 일을 하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여가를 보내는 것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곧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루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예를 표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현관 청소를 하다 한 청년이 투덜댑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그 청년을 바라보고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나는 펜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지만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한 귀퉁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자네나 나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네. 이렇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어쩌면 지루한 일상의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식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노동과 육아, 공부, TV나 스마트폰 사용, 사람과의 만남 등 평범한 일상을 지루하고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소한 일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은 심지어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공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 시간, 물질, 재능, 직업, 건강, 재물로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평범한 일상,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서울남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공동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섬기는 삶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대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군림하고 섬김받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하여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섬김의 사람들의 몇 부류가 나옵니다. 2절에 여리고 사람, 5절에 드고아, 7절에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10km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크게 유익되거나 돌아올 이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든든히 회복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몫을 담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4절에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벽을 공사했는데 21절에도 무레못이 또 나옵니다. 이 무레못은 성벽 북쪽뿐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 두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3장에는 총 7부류의 사람들이 두 구역을 맡아 봉사했어요. 남들은 다 한 부분을 공사하는데 이 사람들은 두 지역을 맡아서 두 부분을 공사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았기 때문일까요? 경제적 형편이 남들보다 나아서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그 속에 살게 될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회복을 위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자 했던 섬김의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두 몫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지도자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겼던, 공동체를 위해 섬겼던 섬김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훌륭하게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이 섬김의 직분에 연유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또 목자들, 전도회장, 이런 직분들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섬김과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 군림하고 지시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낮추어 서로를 섬길 때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듯이 우리 성도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더욱 은혜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자녀와 부모를 섬기고 동료를 섬기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섬기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연약하고 비천한 곳에 처한 자를 섬기는 삶, 곧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분이 기도회를 마치고 말없이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청소하는 것입니다. 낙엽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더러운 지하실과 화장실을 몸소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늘 빈 봉지와 집게를 들고 다니며 교회 구석구석에 휴지를 매일 주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느 날 환경부 차관이 되어 목사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크게 쓰시는구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어 높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섬김을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희생도 안 하는데 왜 맨날 하나님은 나만 희생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참고 나만 자꾸 용서하고 나만 섬기라고 하십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항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의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의 크게 하심과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도 섬기셨다면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을 볼 때 날마다 낮아져
더 잘 섬기며 더 낮아지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아져 더 잘 공동체 유익을 위해 섬김으로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주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섬김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이 하나님을 평범한 일상에서 섬기는 삶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에 지어진 총 10개의 성문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성문은 성의 제일 북단에 있는 양문입니다. 양문. 성벽 재건공사가요, 이 1절의 양문에서 시작되어서 시계 방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32절에 보면 다시 양문까지 공사함으로 모든 공사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10개의 문들 중에서 양문에 대해서만 1절에 성별했다, 양문을 성별했다라는 이 성별하다라는 말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별하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특별히 양문을 강조하면서 성별했다고 거룩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양문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성전에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한 양들이 바로 성 바깥에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마지막을 양문으로 마쳤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한 것은 성벽 재건 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양문으로 들어온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바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이 성벽 재건 공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성벽 재건 공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갈망합니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무너진 이 신앙, 무너진 이 윤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원합니다. 속히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이 갈망하는 그 임재가 충족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은 기도하며 이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공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예배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50일 만에 완수해낸 열정과 충성의 이유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한 성도가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먼 곳으로 이사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그가 옮겼습니다. 새 직장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직장에서는 몸이 따라와 주질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한 진짜 이유를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새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과 같은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일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은 소명에 충성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역시도 누군가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지지를 가득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비난과 책망만 받게 되면 힘이 빠지고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지하기보다는 견제하고 경쟁하고 깎아내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한 피로 형제자매된 성도조차, 육신의 가족들조차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지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지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일상의 평범한 삶을 결코 지루해하지도 무엄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평범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고 일상에서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와 임재를 경험하면 일상에서도 주님을 힘있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일상이 때론 무료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적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어른들은 주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는 약속도 잘 잡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밤늦게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일에는 가지도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만 보아도요, 주일 전에 토요일 날 제일 깨끗한 옷과 돈 중에서도 제일 빳빳하고 깨끗한 돈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주실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했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을 만나거나 쾌락을 즐기며 온 에너지를 거기에 다 소모하다가 주일에 비몽사몽 늦게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 시간도 허겁지겁 지갑에서 돈을 꺼내요. 어쩌다가 갑자기 5만 원짜리 지폐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오면 다시 지갑에 넣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 없는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예배는 뒤로 미루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비대면 이후에 예배를 우리는 리모트 컨트롤로 편하게 관람하고 취사 선택하는 구경꾼과 시청자가 되었고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온 마음과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지지를 갈망하는 온전한 예배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세워져야 할, 재건되어야 될,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는 예배의 모습, 내 내면에 예배의 모습은 정말 없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래서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배를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왜 성벽 재건의 과정을 기록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공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5명의 이름을 왜 제일 먼저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을 위해 열정을 불살라 헌신한 그들의 이름을 주님이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닐까요? 주님은 저들의 이름과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그것,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희생하고 낮아진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우리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위로와 상급과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둘째,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서울 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작은 일에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군림하고 지시하기보다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온전한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2분 정도 다 함께 합심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작은 일에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예배를 갈망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산을 섬기는 임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일상의 삶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하나님 의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숨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은 또 바로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던 주일날 또 예배당에 나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갈망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천국에서 위로와 지지와 상급과 복으로 하나님 해같이 빛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이 땅에서 지루한 일상의 삶, 평범한 일상의 삶, 사소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하며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감사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형편에 자족하며 주실 때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악에서 저희들을 구하옵시며 다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알고 이 땅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서울 남교회 위에 조국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회 전체 수용 인원의 10% 미만, 즉 25명 이내의 대면 예배와 그리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이렇게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명 이하까지 대면 예배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몸을 이끌고 헌신하여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이 같은 동일한 기준하에 진행되겠습니다. 각 목장 식구들은 주중에 카톡을 통하여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꼭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엔젤 글로벌 팀 사역이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재능 승진 클래스는 8월 말까지 이렇게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클래스 동량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동숙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김경은 권사님의 장남 김정환 군 결혼식이 8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이라운지 즉 구 라쿠치나에서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엔지니어 하우스 내에 있습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